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다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앞에 내용하고 연결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헤브론을 중심으로 다윗의 유다 왕국이 세워지고 북쪽엔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해가지고 북쪽에 이스라엘이 세워집니다. 남북 분단이 이때 처음이에요. 문제는 이제 북쪽인데 이스보셋은 왕이지만 허수아비입니다. 아브넬이 실권을 쥐고 좌지우지해요. 아브넬이 힘이 워낙 세다 보니 사울의 첩까지도 건드렸어요. 그러니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아무리 힘이 세어도 아버지의 여자를 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근데 아브넬은 이 문제 제기하는 이스보셋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만들어줬잖아요. 이스보셋을 위하여 충성했는데 이 한 여자 때문에 이스보셋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다 해서 섭섭해하고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서 등을 돌리고 다윗에게로 향합니다. 나쁜 놈의 마음은 항상 좁아요. 그래서 나쁜 놈끼리 패거리 지어도 결국은 나쁜 놈들끼리 또 갈라집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에 왔어요. 다윗에게 와서 북쪽의 이스라엘을 고스란히 다윗에게 남겨준다. 약조합니다. 다윗으로서는 이 아브넬이 와서 북쪽의 이스라엘을 펴리지 않고 고스란히 준다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은 아브넬이 내려왔을 때 아브넬만 쳐서 죽이면 아브넬이 북이스라엘을 넘겨주지 않아도 다윗에게로 들어옵니다. 북쪽에 이스보셋은 허수아비라. 아브넬만 없으면 북쪽을 금방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아브넬을 그냥 둡니다. 예전에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놓아둔 것처럼 아브넬을 그냥 살려보내요. 평안히 갔다 합니다. 이때쯤 요압이 다윗의 군대에 끌고 전쟁을 하고 왔어요. 적군이라고 나오는데 이 적군이 어느 적군인지 아말렉인지 에돔인지 블레셋인지 알 수 없고 싸우다가 왔어요. 이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아브넬과 요압의 관계는 원수지간입니다. 앞에서 사무엘상에서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어요. 그래서 요압의 마음에는 동생에 대한 복수심이 있어요. 이걸 숨기지 않았을 거고 이걸 다윗이 알았을 거고 아브넬이 헤브론에 올 때쯤 다윗이 요압을 전장에 내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추측이에요. 요압이 대단한 장군입니다. 다윗에게 요압이 없었으면 다윗 왕국이 세워지기 힘들 정도예요. 요압이
대단한 장군이고 정치가입니다. 근데 요압이 크게 싸워 노략물을 가지고 왔어요. 크게 싸워서 노략물을 가지고 왔으니 뭐 어깨가 이렇게 올라갔겠죠, 그죠? 근데 왔는데 누군가가 아브넬에게 아브넬님, 당신이 없는 사이에 요압이 돌아왔을 때 알아들으셨죠? 오늘 내가 집중하면서 설교하거든요. 요압이 돌아왔는데 원래 이런 나라의 큰일은 다윗이 요압에게 말해줘야 돼요. 근데 다윗이 왔음에도 다윗이 요압에게 아브넬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아브넬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누군가가 아브넬 편에 선 사람이겠죠, 그죠? 요압 편에 선 사람이겠죠. 요압의 이 말을 듣고는 화가 납니다. 어떻게 아브넬이 왔는데 아브넬을 죽이지 않고 그냥 돌려보낼 수 있느냐고. 그리고 요압이 생각하는 아브넬은 강교한 사람입니다. 자기 동생을 죽이기도 했지만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동안에 북쪽에 아브넬의 행적을 보면 요압이 아브넬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입니다. 요압은 주군에 대한 충성심이 일관됩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지만 아브넬은 자기 권력에 충성해요. 그러니까 요압이 볼 때 아브넬이 온 거는 자기를 위해서 왔지 다윗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이제 누군가에게 들은 말을 이제 읽었겠죠. 왕이시여, 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나이까? 하면서 아브넬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 합니다. 아브넬이 그 영악한 놈이 그냥 왔겠습니까? 여기에 와가지고 다윗 왕 당신의 그 일을 염탐하고 나중에 다시 치려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 아브넬을 다윗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살려서 보냈다. 그러시면 안 되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아브넬에 대한 내용을 요압에게 직접 말했으면 어땠을까? 아마 결과는 똑같을 겁니다. 요압의 마음에는 아브넬에 대한 복수심이 끌어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넬의 이 강교함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과 요압의 관계는 요압의 실권이 요압의 권력이 다윗 못지않았다. 다윗의 왕권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북쪽의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좌지우지하는 정도는 아닌데 요압이 다윗의 문제를 지적할 정도로 요압도 힘이 있다. 그 힘의 배경에는 군권을 쥐고 있습니다.
요압의 이 군권은 오래 갑니다. 다윗이 마지막까지도 갑니다. 나중에 아도니아 아들의 반란에 있을 때에 그때 요압이 군권으로 군대로 다윗에게 이제 칼을 겨누어요. 그게 마지막입니다. 그때 이제 갈라지는데 그 갈라지기 전까지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합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아브넬 문제를 제기했다. 다윗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충성스러운 요압이. 그러면서 권력의 한 축에 있는 요압이 와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다윗은 긴장했을 거고 어찌 될까 싶었을 겁니다. 어찌 됐을까? 어찌 될까 앞으로? 여러분도 다윗의 마음 이해하시겠죠? 저 요압이 뿔이 났는데 말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요압이 이제 돌아서서 가서는 아브넬의 행적을 이제 추격합니다. 하는데 아직 헤브론을 다 벗어나지 못했어. 아브넬이 눈치가 없이 미적미적거리고 있는 거야. 신할 우물가에서 놀고 있어. 시라 우물가에서. 그래서 아브넬이 잠시 이야기할 거 있다고. 다윗이 당신을 불렀다고. 이제 이랬겠죠, 그죠? 그러니 아브넬이 다시 부를 때에 의심하지 않아요. 다윗이 무슨 나의 공로를 인정해서 무슨 뒷약속을 할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헤브론으로 돌아갔는데 요압이 아브넬과 조용하게 이야기 나누는 듯 하면서 칼로 아브넬을 죽였다 합니다. 이렇게 아브넬을 죽인 요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27절, 30절에서 반복해서 왜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게 당연하다는 뜻이겠습니까?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가 하나님 눈에 마땅치 않다는 것이겠습니까? 예. 그 성도님도 성경 읽을 때에 눈치가 빨라야 합니다. 설교 들을 때도 눈치 빨라야 합니다. 마땅치 않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지 요압처럼 아브넬을 빨리 죽여야지. 그래야 나중에 후사를 도모하지. 아브넬을 보내놓으면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 야, 요압이 진짜 용감한 장군이야. 근데 다윗이 왜 그렇게 미적거려? 이랬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반응은 달라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화가 나고 마음이 끓어오릅니다. 요압에 대해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거 요압 개인의 복수심이기도 하지만 다윗에 대한 충성입니다. 요압을 검색해서 요압에 관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철저하게 다윗을 위합니다. 그게 진정성이든 아니면 매너든 간에 요압은 다윗을 향해서 있습니다. 아브넬을 죽인 거 복수심 플러스 다윗에 대한 충성입니다. 이걸 다윗이 모르느냐? 알아요. 요압은 다윗의 사촌입니다.
조카라. 조카입니다. 사촌이 아니라 조카예요. 그래서 그 요압의 그 마음을 알아요. 그런 다윗이 이 아브넬의 죽음을 듣고는 요압을 저주합니다. 28절, 29절에 아브넬의 그 흘린 피는 나와 무관하다 합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지하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 구절이 마음의 감동이에요. 이거는 다윗이 무슨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무슨 마음으로 왕으로서 정치하는지 그 다윗의 본심이 나타나요. 아브넬의 그 죽음에 대해서 나와 내 나라는 하나님 앞에 무지하다. 다윗의 마음은 항상 일관되는데 하나님 앞에 죄 안 짓는 겁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때 죽이지 않았던 것도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내가 어찌 죽이려. 근데 만일에 하나님이 죽이라면 어쩌겠어요? 죽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지 않는데 내가 어찌 사울을 죽일 수 있으리요. 나는 이 죄에 대해서 무지하다. 그리고 내 나라도 무지하다. 그럽니다. 다윗은 나라에 대한 꿈이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러니 나와 내 나라는 이 죄에 대해서 무지하다. 저는 이 구절이 읽을 때마다 감동이에요. 이거는 다윗의 일관된 태도예요. 몇 번의 다윗의 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그 뿌리가 뭐냐니까 이 마음입니다. 내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다. 어찌하나 변명하지 아니하고 엎드려서 회개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정신을 차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 안 지으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다윗은 가장 무서워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아브넬을 죽여도 정당해요. 그러나 다윗은 정치적인 어떤 명분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죄 안 지으려고 한 겁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정의를 위해서 아브넬을 죽여도 돼요. 그러나 그러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 이 공적 사회, 우리 사회의 안녕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위해서 다윗은 결정한 겁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해야 돼요. 정말 이거 이해해야 돼요. 교회 문제예요. 어떤 공직의 명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란 겁니다. 이런 문제에서 요압과 다윗은 같은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의 결이 완전히 다르다. 여러분의 믿음의 결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다윗 쪽이에요? 요압 쪽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편가르기를 해야 하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어느 쪽에 있나?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양쪽이 좌우가 갈라지죠.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어느 쪽에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믿음에 눈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고도 당당한 이유, 내가 왕을 위해서, 내가
유다를 위해서, 그리고 지지하는 저들의 지지를 통해서 요압은 정당합니다. 이런 요압과 아브넬이 없어짐으로 정치적으로는 엄청난 유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넬의 그 죽음을 설파하고 죽인 그 요압에 대해서 뿔이 나가지고 저주하는 이 다윗,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정말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라 여겨요. 오늘날 목사도 그렇고요, 성도도 그렇고요,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을 보기 힘들어요. 아브넬이, 그리고 요압이 자기의 어떤 실과 유익을 위해서 명분을 그냥 앞세워. 그러나 그 저희는 속셈은 뭐냐? 자기 유익이. 요압 또한 어떤 명분을 걸었던 간에 그는 동생에 대한 복수심이 앞선 거라.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다윗 이야기에서 복수가 거의 없어요. 사울이 원수 아니에요? 사울을 살려줬을 때에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시편에서. 하나님이 내 원수를 처리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오늘 이 문제는 원수에 대한 태도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원수를 자기 손으로 갚은 요압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저주를 퍼붓는데 이 저주는 만약 이 저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고, 안 이루어지면 다윗의 개인적인 말이겠죠. 뭐라고 저주하느냐? 다윗의 집은 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망하노? 그 집의 사람들은 병자가 수두룩 거르고 집안이 멸절된다 그럽니다. 백탁 환자가 나오는데, 백탁 환자라는 거는 애기 탁탁한 겁니다. 오줌이 탁탁하다. 혹은 여자가 혈병, 그 피가 탁탁하죠. 혹은 이게 성병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남자나 여자나 징글징글한 병이에요. 이 백탁 환자가 끊이지 않고, 장애제가 끊이지 않고 집안이 무너진다. 세상에 자기의 가장 그 충성스러운 부하인데 다윗이 그 요압의 집안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합니다. 이게 답니다. 이 요압에 대해서 다윗이 취한 태도가 이게 답니다. 그 뒤에 다윗이 꼼수를 써서 요압을 숙청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요압을 그대로 두는데 단지 이 말을 한 겁니다. 이걸 요압이 듣는 데서 말했는지 안 듣는 데서 말을 했는지 본문의 정황을 보면 안 듣는 데서 말을 했는데, 그런데 이 말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뒤에 요압이 그렇게 충성을 하다가 다윗의 말년에 아도니아 아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에 아도니아 편들어 가지고 죽어요. 다윗의 손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죽도록 놔줍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요압, 다윗에게
뭐 정치적으로 죄를 뭐 잘못을 저질렀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다윗은 분노했고 이 분노로 저주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와 같은 예가 또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아들의 반란으로 이 아들들이 문제예요. 이 다윗 같은 사람도 아들 농사는 실패한 거라. 예루살렘을 떠나 이제 도망을 하는데 시므엘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보고는 아이고 가짜는 다윗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말하자면 돌을 던지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돌아왔을 때 시므이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다윗에게 싸바싸바합니다. 다윗이 어찌했게요? 복수했을까요? 아니요. 그대로 받아줍니다.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걸 함께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죽을 때에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저놈을 편안하게 죽게 하지 마라. 솔직히 정치를 하려면 다윗처럼 해야지. 다윗은 자기 손에 복수의 피를 안 묻히려고 진짜 노력했어요. 우리 쉽게 한 구절을 읽지만 실제 다윗은 그 상황에서 자기의 셈법을 따른다면 이거는 저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았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이거는 진짜 믿음이라. 진짜 믿음이라. 내 눈에 보이는 이 기회를 내가 놓아버릴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서야 우리를 너는 내 사람이라 라고 알아주는 거예요. 저는 다윗이 이런 그 결심을 할 때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어쩌나 이건 그냥 내 손으로 해치울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사울을 살려주면 또 도망해야 하는데 내가 죽을 수 있는데 살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 다윗의 이런 행동이 그냥 쉽게 나오는 행동이 아니다.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을까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살면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또 내가 이제는 내가 복수할 만한 힘이 있어도 말이라도 복수의 칼을 휘두르지 마세요. 돈을 벌어가지고 복수할 수 있는 거 무시하면 되지, 그죠? 인식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그러지 마세요. 살아보니 제일 인생에 어리석은 게 받은 만큼 갚아주는 겁니다. 억울한 일 받았으면 없는 걸로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를 못할 망정 갚지는 말라. 다윗이 그 요압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말을 받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땅에 부으신 거라. 요한계시록 여기 5째 인해서 그 순교자들이 그 제단 앞에서 복수하소서.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아십니까?
자기들의 복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요 복수하소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것. 너희 손으로 복수하지 마라 그럽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니. 속을 만큼 속아도 괜찮아요. 사울이 다윗을 속이고 요압이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 가지고 다윗을 속여도 속이면 되고, 그리고 무시를 당해도 됩니다. 다윗의 시편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그 모든 그 억울한 상황, 그리고 그 터널 가운데 가면서 언제 이 터널이 끝나는 그 막막함 가운데에도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그 기름을 부을 때에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왕국에 대한 약속,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다윗은 그것을 붙잡았던 거라. 그게 다윗의 정의였어요. 공적인 정의, 개인적인 복수의 정의가 아니고, 다윗답게 했던 것은 그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리고 다윗이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다윗은 그냥 붙잡고 가니까 이게 다윗의 정의가 된 것이지, 다윗의 정치적인 어떤 철학을 가지고 정의를, 개념을 짓고 그렇게 해서 정의가 나온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여러분도 그 나라와 의를 살아간다 할 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면 그 나라의 의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말씀에 셈법대로 하세요. 더 넓어 기회가 없어지기 전에 빨리 하세요. 이 말씀에는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말씀은 시간도 줄였다 늘었다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 아무리 기쁨 속에 공허 속에 막막하고 답답해도 하나님이 기회가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 일어나게 합니다. 저는 진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믿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에 혹은 어릴 때에 이러한 다윗의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열정 혹은 집착, 이걸 받아들였어. 우리 눈에 보이는 기회들을 스스로 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셈법대로 살아가시오. 여러분이 하는 말, 다윗이 하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요압을 향한 말만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는 그 간절한 기도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일 때에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이루어졌어. 결국에는 다윗 대왕으로 역사에 남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남고, 그리고 이 땅,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와, 하나님의 사람이다, 열매를 남길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이야기를 읽고